또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한지 참 그것을 내다볼 때에 벌거숭이가 되어서 들깨처럼 타조처럼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왕조를 향한 진노는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최종적인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 소선지서를 보시면 북왕국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많이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건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면서 미가는 정말 들깨처럼 타조처럼 옷을 다 벗고 통곡한다는 겁니다. 사실 미가는 굉장히 불행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참 좋은 시대를 보면서 참 축복의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정말 가슴 아픈 예언을 하면서 그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애통하는 모습, 애곡하는 모습을 미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런 심판을 보면서도 동일한 심판을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남왕국의 모습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북왕국은 그래도 저 북쪽이고 자기는 지금 남왕국 사람이고 남왕국을 향해서 사실 이렇게 부름받은 선지자거든요. 북왕국을 향해서도 외치지만 자기 또 조국인 남왕국까지 이 북쪽에 있는 죄가 남쪽으로 전염되고 넘어와서 남왕국까지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이제 남왕국도 이제 망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의 애통은 하나님의 애통이 선지자의 가슴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되는 겁니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맞는 자녀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북왕조를 파멸시킨 아수르가 남왕조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이 블레셋의 접경 도시인 가드로부터 출발하여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난, 베네셀, 마롯 등의 이 고을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문까지 진격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마치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고 했던 심정으로 지금 이 일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 울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적이 들으면 기뻐하겠다는 거, 기뻐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럼 적들이 막 어디 있느냐? 저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하나님까지 비웃을 테니까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선민의 수치를 이방인에게 감추고 싶어서 지금 혹시라도 이것이 알려질까 봐 안절분절하고 있는 모습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미가에게 있었던 이 애통과 애곡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민족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니까 항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바로 직전이나 좀 전에 교회가 먼저 이 타락과 죄로 얼룩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거울처럼 반영돼서 나타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좋으면 분명히 세상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질서 있고 아름답게 번영하게 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 스스로 죄를 정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교회가 자신을 개혁해 나갈 힘조차도 잃어버릴 때,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때 그 타락의 모습,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거의 무정부 상태와 이런 법을 막 어기면서 이렇게 서로 난리를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미가에게 있었던 애통과 애곡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심판, 하나님은 때리시면서 더 아파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가슴을 안고 애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왕조 도시들의 이 말 파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남왕조와 북왕조의 주요 지명을 호명하면서 이들에게 이 말 파멸의 모양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먼저 선지자는 라기스가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접경 도시인 라기스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나라의 그 우상 숭배라든가 쾌락의 그 타락한 죄를 접경 도시니까 가장 먼저 받아들이죠. 부산이 항구 도시로서 외국의 이렇게 문물을 받아들여서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 이렇게 많이 좀 타락돼 있었거든요. 또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고향이요 원어로 결혼 지창금과 비슷한 이 발음을 가진 모레셋. 결혼 지창금은 뭘 뜻하겠습니까? 이제 결혼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작별의 예물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레셋에는 작별의 예물을 주라. 근데 진명 이름도 결혼 지창금인데 작별의 예물을 줘라. 신부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랑의 집으로 결혼 지창금을 갖다 주듯이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임이라는 뜻을 가진 악십의 집들은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 열왕을 속일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열왕들이 자기네들이 위기를 맞이하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래 도와줄게 하고는 그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마레세는 정복자라는 이름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레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너희들 정복당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마치 과거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같은 재앙으로 인해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희생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털을 깎고 슬퍼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어둠에 사로잡혀 신앙을 떠나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최고의 수치입니다. 지금 너희 어린 자녀들이 희생을 당할 것이다.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로잡히고 신앙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붙잡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독수리가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같이 해라.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떠나가고 다음 세대는 교회 학교는 너무나도 지금 3%입니다. 그러면은 4%라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3%면 어떤 수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교회의 수치는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사랑과 또 물질과 또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을 또 쏟아서 우리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서 다음 세대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너의 다음 세대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책임 있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